오늘은 청바지 선데이를 맞이해서 말씀으로 사는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우리 청년들이 좀 쓰는 언어들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예. 요즘 사자성어는 아니고 요즘 MZ 세대들이 쓰는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행복에 집중하자.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말자. 그 다음에 짜증내지 않기, 투정 부리지 않기라고 합니다. 예. 생각보다 소소하죠. 예. 너무 뭐 대단한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행복의 기준이 뭔가를 오히려 실속형으로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게 MZ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제시하는 행복의 세 가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안정이에요. 경제적인 안정. 그런데 이 경제적인 안정도 요즘 MZ는요 되게 현실주의예요. 예전에는 정말 많이 벌고 노후가 안정되고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냥 미래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 정도의 여유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워라벨. 워라벨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업무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업무와 휴식의 경계가 좀 명확해서 내 시간과 취미 생활을 침해받지 않도록 이렇게 좀 보호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뭐 휴일도 없고 그 다음에 퇴근도 없고 그 다음에 월화수목 금금금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게 미덕이었다면 요즘은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그리고 경계가 명확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관계의 질이 중요해요. 예. 이 관계의 질의 기준이 뭐냐면 자기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관계.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냐. 이 관계 속에서 이게 중요하고 관계를 맺을 때도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 정말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진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청년들은 안정과 균형, 자기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좀 존중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금방 또 잊어버리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안정, 균형, 자기 존중. 요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예,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MZ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하고서 여러분들이 좀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우리가 의학이 발달하고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면서 예전과는 달리 좀 나이가 들어도 내가 청춘이야 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저도 마음은 청춘이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춘과 같은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청춘의 행복을 누리려면 말씀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특징은 힘이 세다는 거죠. 그리고 열정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열정이 넘치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지만 동시에 이 열정과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이게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런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자신의 힘을 조절하고 욕망을 절제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 9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게 주의 말씀을 따르고 지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게 되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행실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행동, 실천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히브리어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길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가 행동을 한번 이렇게 했어. 내가 이런 실천을 했어.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길이 났어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계속 걸어 다녀서 거기에 길이 났어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삶의 양식과 태도, 내 생각 이런 모든 면이 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행실을 깨끗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냥 한번 오늘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늘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셔야 돼요. 그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면 내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 불의하고 그리고 세상의 욕망을 따르는 길을 벗어나서 이제 완전히 다른 길, 의롭고 깨끗한 길을 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청년의 정의는 뭐냐면 육체적인 젊음이 아니라 순전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 그가 바로 청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젊게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삶 속에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점점 젊은이다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게 진짜예요. 청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동하게 되면요. 벌써 몸이 움직여요. 부릉부릉. 예, 앞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러면서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나이가 들면 어때요? 아, 목사님, 알긴 알겠는데, 예, 뭐 이제 저는 틀렸어요. 뭐 그렇게 한다고 제가 뭐 큰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살아가는 동안에 나이가 들면 경험과 지식도 함께 쌓이죠. 그 경험과 지식이 내 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길이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난 길이 안정되고 평안하다면 이거를 바꿀 일이 없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알긴 알겠는데 주님 저는 이미 이 길로 정해져 있어요. 내 삶의 여정이. 그래서 이것을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열심히 해. 예.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삶을 바꾸려고 도전하지 않죠. 점점 유연성이 사라지고 포용력이 사라져요. 예.
이게 노인의 모습이거든요. 젊은이는요, 유연해요. 포용력이 커요. 어때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좀 유연하신가? 예. 포용력이 크신가? 예. 여러분, 신앙도 동일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그 말씀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순종합니다.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말씀을 받아도 네, 뭐 저는 알긴 알겠는데 그리고 옆에 사람 툭툭 치면서 당신 잘해봐. 네, 이렇게 미루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의 기준점이 주님이 아니에요. 어느덧 내가 되어버렸어요. 주님께 이 내 삶의 기준점, 신앙의 기준점을 옮겨야 되는 걸 알면서도 굳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체 나이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앙의 유연성과 수용성이에요. 이것을 제가 아주 깊이 깨달은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여름이 되면 국내 선교를 시골로 막 갔거든요. 시골에 가면 그 시골 교회들 이렇게 함께 도울 때 꼭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이장님, 마을의 이장님. 그분이 허락해줘야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 또 한 분은 누구냐면 마을의 청년회장님. 예. 그런데요, 이 마을의 청년회장님이요, 다 70이 넘으셨어요. 예. 한국 시골에 가면요, 마을의 청년회장님은 다 7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완장 딱 달고 오세요. 청년회장 이렇게. 예, 예. 제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깨닫는 게 있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구나. 청년회장은요, 그 마을의 굳은 일은 다 해요. 예. 어른들이 젊은이 청년회장 와서 이것 좀 해봐 그러면 70 넘으신 분이 와갖고 막 삽질 열심히 하고 물 떠다 드리고 막 온갖 굳은 일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은요, 내가 70 넘었는데 나도 나이가 많은데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용력, 수용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청년회장과 같은 이 수용력, 포용성을 가져야 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그런 포용력, 수용성을 가질 수 있는가?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를 찾는데 어떻게 찾는데요? 전심으로 찾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찾을 때요, 부분적으로만 찾으시면 안 돼요. 적당히 찾으시면 안 돼요. 전심으로 주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을 내가 온전히 따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아주 그 가치관과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새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살아내고 있으니까요. 청년과 같은 그런 존재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다른 데 있다면 오늘 전심으로 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주님의 말씀이 기준되게 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 내가 힘쓰고 했으면요, 저절로 젊어져요. 다른 거 해서 막 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의 가치관과 주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 길이 주님의 길과 같아져요. 그래서 나의 길이 주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년이고 그 청년이 주의 길을 따를 때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더욱 전심으로 사랑해서 그 주의 길을 함께 걸으며 우리의 모든 행실이
주를 따르게 되기를, 깨끗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선포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시면 누구나 주님을 사랑하죠. 그래서 전심으로 주를 구해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네, 다 그렇게 원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전심으로 주를 찾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면 상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죠. 여러분, 왕년에 사랑해 보셨죠? 예. 여러분, 사랑할 때 궁금해지잖아요. 상대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지? 오늘 데이트하는데 상대랑 무슨 음식을 먹어야 상대가 기뻐할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 거기에 관심이 생겨. 그래서 그거를 알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는 취미가 뭐지? 상대가 좋아하는 게 뭐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어디를 좋아하고 거기에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대화의 모든 중심이 뭐냐면 상대가 좋아하는 게 뭐지? 그것을 알고 싶어져요. 궁금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배우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면요, 많은 분들이 주를 알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목사님 뭐 이 나이에 제가 뭐 여기서 뭘 더 배운다고 제가 뭐 나아지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욕망과 흥미가 식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걸 뭐라 그러냐? 권태기라고 그래요. 권태기. 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권태기가 오면 어때요? 네. 요즘 이제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날씨가 더워도 손 잘 잡고 다니다가 네. 이제 나이가 들고 부부가 되어서 권태기가 되면 어때요? 조금만 살이 닿아도 뜨거워 이러면서 떨어지라고. 예. 그래서 부부는 이러면 안 된다고 막 이러는 유머들도 많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싫어지면 안 돼요. 예.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 사랑이 깊어지고 무르익어야죠. 예. 공감하시지 못하는 얼굴인데요. 예.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깊이 사랑하셔야 돼요. 더 깊이. 예. 그러면 이게 특별한 어떤 날에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하게 돼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연애 때는 이벤트들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뭐 만난 지 며칠 됐는데 이벤트를 하네. 생일인데 이벤트를 하네 안 하네 이러잖아요. 예. 그런데 결혼을 하면 굳이 이벤트를 하지 않아도 돼요. 예. 그게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매일이 이벤트이기 때문에. 예. 매일매일이 내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배워서 교회 왔을 때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죠? 하나님 내가 찬송 드리는 거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는 거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사랑이 깊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누구의 입술로 선포해요? 나의 입술.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이 처음 누군가를 사랑하셨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게 되는 마음을 내 친한 친구가 있어. 그럼 얘기하고 싶어져요? 감추고 싶어져요? 얘기하고 싶어지죠. 예. 내가 막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얘기하고 싶어져요. 입이 달싹달싹해서 막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일부 때 청소년들이랑 함께 예배했거든요. 예배 드리면서 너희들도 좋아하는 애들 있지? 그러면서 좋아하는 애들 있을 때 이야기하고 싶니 감추고 싶니 했더니 애들이 말은 안 하는데 씩 웃어요. 예, 예. 왜 그럴까요? 예. 말하고 싶다는 거. 좋아하면 말하고 싶어져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보니까 아 이게 진짜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선포고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났느냐? 그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어부들의 꿈은 뭐예요? 만선이죠. 고기를 많이 잡는 거. 가득 담는 거. 그런데 주님 때문에 만선을 이루었어요. 그랬더니요. 이 어부들이요. 주님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아, 이게 만선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주님이 훨씬 더 소중한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요. 배와 그물과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요. 이처럼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변해요. 주님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중요했어요. 내가 원하는 걸 꼭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제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나도 그 즐거움에 참여할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청년. 가끔 우리 장년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오해가 있느냐? 아, 우리 청년들은 우리 어렸을 때 같지 않아. 이런 말씀 종종 하시거든요. 예. 아, 우리 때는 이랬는데. 예. 그런데 제가 실제로 목회를 해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요.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믿어지면요. 즉각적으로 움직여요. 순종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순간에도요. 우리 옆방들 보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을 볼 때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찬송하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이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서 지금 고민이에요. 예, 우리 신호쿠보 채플이 우리 청년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금요일에도 보면요.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의 3분의 2가 청년이에요. 예. 우리 장년들 좀 분발하세요.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죠. 예. 그래서 배우기를 즐거워해야죠. 근데 우리 청년들은요, 순전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해. 더 듣기 원해.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것을 듣고 싶어. 그래서요, 이렇게 막 몰려 나오는.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 언제였는지 아세요?
청소년들이 기도에 나올 때예요. 청소년들이 금요기도에 나올 때. 그래서 그들이 막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춤출 때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지혜롭고 명철한 아이로 자라가는 거 중요해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거. 우리 부모들이 정말 입시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말 주님께로 데려오세요. 그들이 기도를 배우게 하세요. 찬송을 배우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래야만 그들이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정말 내 마음을 열고 아멘,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청년이에요. 남 얘기가 아니라. 네. 자,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돼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제가 아내와 결혼해서 살면서 가장 먼저 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입맛이더라고요. 입맛. 네. 저희 양가 부모님은 경상도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경상도 음식의 특징은 뭐냐면 맵고 짜요. 맵고 짜. 네. 그래서 저는 맵고 짠 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내랑 결혼하니까 저희 아내는 맨 처음에 음식을 먹었을 때 무슨 맛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싱거웠어요. 네. 음식이 싱거워서 무슨 맛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신혼 초에 말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맛있다 하면서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진짜 맛있어지더라고요. 네. 그 맛이 느껴져요. 네. 굳이 자극적이지 않아도 음식 하나하나의 맛이 살아나는데 이 맛이 정말 맛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철없는 아들이 가가지고 제가 어머니께 이제 좀 덜 짜게 하고 덜 맵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서운해 하시면서 야 내가 30년을 키웠는데 몇 달 만에 이럴 수가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자식들은 키워놔야 다 소용없구나. 그게 제가 대표적인 주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자식들에게 애지중지 안 키우셔도 돼요. 다 알아서 임자 찾아가더라고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랑하면 그렇게 변해요.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즐거워하는 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즐거워하는 게. 오늘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재물을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세요? 네. 일심동체가 되시네요. 네. 성경도 재물이 나쁘다고 말씀하진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 이 재물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물질이 악이 되고 죄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전에 재물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멘이 작으시네. 네. 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면요. 재물이 보장해 주지 못하는 그런 보장을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세요.
재물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즐거움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세요. 재물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은 한계가 없어서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것이 주님과 더 사랑해야 하고 주님을 더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면요,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이 내 안에 점점 더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신앙생활 하시는데 얼굴이 늘 굳어 있어.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얼굴이 좀 굳어 있나? 이렇게 좀 편안한 얼굴이신가? 네. 어때요? 좀 편안해지고 계신가요? 네, 네, 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이 부담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고 기쁨이 돼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있죠.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김을 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기 시작하면 그만하셔도 괜찮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아, 목사님, 제가 여기서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괜찮아요. 오늘 이렇게 악기 세팅해갖고 찬양했잖아요. 기타 없어도 되고요. 또 피아노가 없어도 괜찮아요. 보컬 다 없으면 우리끼리 부르면 되죠. 네. 여러분,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 내가 어쩔 수 없어. 나라도 이거 해야지. 그 마음은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이 기쁨이 돼야지 이게 짐이고 부담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제 답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럼 쉬세요. 네. 그만하시고 쉬세요. 그런데 가끔 또 목사님 쉬라고 그랬다고 삐져가지고 네. 아니 한번 잡아줘야지 목사님이 안 잡아준다고 그렇게 서운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답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럼 쉬세요. 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너무 좋은 분이거든요. 그 좋은 주님을 섬기는데 기쁨을 잃어버리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남편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 아내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게 부담이 되고 이거 하기 싫은데 그러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네. 여러분, 주님을 섬기니까 이전에는 내가 먹고 마시고 그런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게 즐거워요. 주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게 즐거워요. 주의 뜻을 세상 가운데 행하면서 봉사하고 약하고 힘든 자들을 섬기는 게 너무너무 보람이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즐거움이에요. 이렇게 주를 섬기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과 한 가지만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아주 강력한 원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쇼츠나 릴스 이런 거 한번 보면 몇 분 정도 보세요? 네. 이거 하나만 봐야지 하고 시작했는데 어때요? 네.
평균이 1시간 40분 정도 본대요. 네, 평균이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훨씬 길게 보는 분들도 계시겠죠.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쇼츠나 릴스는 이 조작된 도파민이 분비되게 한다고 그래요. 원래 도파민은 언제 나오냐면 사랑할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 내가 정말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그걸 성취할 때, 그때 이 쾌감, 그 기쁨이 도파민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쳐다보면서 이 쇼츠를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맨날 나와, 내가 가고 싶은 데가 맨날 나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맨날 나와. 그러니까요, 내가 거기 가지 않아도 내 뇌에서 조작된 도파민이 계속해서 분비돼서 이걸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점점 중독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거기에다가 다 허비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거 내가 끊어야 되는데 하는데 안 끊어지니까 내 자신에 대한 원망이 생겨요. 그러면서 점점 무기력이 와요.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질병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을 위협하는 굉장히 무서운 적이에요.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아주 효과적인 처방을 내려줘요.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율례들을 뭐 해요? 즐거워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주의 율례를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돼요. 잊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예. 지난번에 그 필리핀에 우리 해외 선교 다녀왔을 때 우리 팀들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그분들이 말씀을 암송하더라고요. 예, 선교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막 손을 막 들어요. 손을 막 들더니 본인이 암송하겠다고. 원래는 애들을 위주로 시켰대요. 그런데 어른들도 우리는 왜 안 시켜주냐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장년들도 함께 암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암송을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이 그거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끝에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다고 우리를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예, 예.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막 시킬까 봐 엄청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엄청 감동받다가 갑자기 확 식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려고 그러면 암송보다 좋은 게 없어요. 주의 말씀을 암송하셔야 여러분의 삶이 위협받고 그리고 유혹받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 길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맨날 하루에 몇 시간씩 붙들고 있으면서 말씀 암송 한 구절 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예. 뭐 나이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죠. 예. 그렇지만 1시간 이상 걸리는 분은 없을 거예요. 예. 여러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 삶의 무기로 삼아야 돼요. 방패로 삼아야 돼요. 근본으로 삼아야 해요. 그때 우리의 즐거움이 달라져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정말 송이꿀보다 달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가? 말씀만 들으려고 그러면 졸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이 말씀을 정말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해 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염려가 되고 두려운 분 계십니까?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늘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 되어서 그것을 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살아나요. 평안해져요. 소망이 생겨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바로 이 시대의 청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청년으로 다시 일어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심으로 주를 바라서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으로 누군가에게 그 주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선한 능력이 된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주님, 내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겠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렇습니다. 주님은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주님의 선한 능력이 바로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 사랑하였고 주님보다 더 기뻐하였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여정이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늘 주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 부담이요 짐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심을 주님 믿습니다. 날마다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주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기뻐서 그 주님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것들을 따라갔던 모든 것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주님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참된 행복, 참된 즐거움,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여 너무나 기뻐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내 삶 가운데 거룩한 빛이 되고 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빛으로 비추어 볼 때 그동안 내가 너무나 멀리 어긋난 길을 가고 있었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던 길에서 돌이켜 오직 주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만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즐거워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주여,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를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기에 주님을 더 배우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일들이
얼마나 가까이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들인지 주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동안 마음이 무뎌진 이들이 있습니까? 사랑이 식어진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다시 뜨겁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식어진 사랑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식어진 열정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이요 눈물이요 어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그렇게 내가 즐거움으로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걷는 동안 기쁨으로 주를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주님의 일이 너무나 놀라워서 주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며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선포하며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변화된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